2024년 6월 9일 천안광성교회 주일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가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선배들의 행적을 기리며 우리 또한 입술의 고백을 따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름의 무더위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낮에 해를 막는 구름과 비를 보내주사 하루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얼굴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의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하여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를 돌봐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선한 의지를 빼앗아가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도록 믿음의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친척,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불러주셨으니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돕고 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이 땅을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내려주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옳은 길을 가지 못하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용기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또한 순교자들의 뒤를 따라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 생명의 면류관을 취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을 믿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바쳤습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고백을 따라 몸의 부활과 영생을 굳건히 믿고 생명 다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는 순교자의 후예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1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봄 어디 들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조금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조금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씨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헌금 김명정 장로님, 송정윤 청년, 오광일 장로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이한결 목사, 성경헌금 오영은 집사님, 송금란 권사님, 건축헌금 오영은 집사님, 1,000번제헌금 오영은 집사님, 그리고 오순절 사모님 1,000번제헌금 모두 마쳤습니다. 6월달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 김용신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IT 선교사님이신데 귀한 말씀 또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주일에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거저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피값으로 얻은 자유와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후로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저 먼 나라의 사람으로부터 가까운 이 한반도 땅의 믿음의 위인들까지 우리는 정말로 이 생명의 복음을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니 우리 또한 생명 다해 이 복음 잘 지켜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믿음의 주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안에 더욱더 구원의 확실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어리석은 자들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리고 그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날까지 믿음의 걸음이 될 때 우리가 걸음되어 그 땅 위에 아름다운 생명나무 자랄 것이며 그 생명나무의 그늘 아래 다시 한번 사람들이 모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될 날을 우리 또한 소망합니다. 주여, 그날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사 우리가 다음 세대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거룩한 간구를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바쳐 주옵소서. 특별히 1,000번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주님께 귀한 마음 담았던 그 마음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의 사업의 확장과 그의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목숨을 바쳐 주를 따른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가 정한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순교의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순교란 진리를 위해 믿음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옛날부터 순교는 성도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자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의 꿈은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받기 이전까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꿈은 순교하는 것이었습니다. 피를 흘리는 순교, 이 붉은 순교야말로 성도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지요. 이 교회 역사에서 최초의 순교자는 7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은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을 전하고 있는데 그 처음과 끝에 대한 이 순교에 대한 기록을 참 의미심장하죠. 사도행전 6장 15절과 7장 59절 60절 말씀.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천사의 얼굴 그리고 자니라. 자, 돌로 맞아 죽었어요, 사람이. 그리고 주변에는 기세등등하게 자기를 죽이고 고발하려고 하는 자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고 그는 마치 자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순교의 가장 멋지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상상하며 나 또한 저런 자리에 처했을 때 영광 중에 주님의 얼굴을 뵙는 마음으로 순교하겠다라는 각오를 다지곤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많은 순교사들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도 이 순교의 열매를 얻기 위해 생명 바쳐 주의 일에 힘쓰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이 한반도 땅에서 활동했던 한국인 순교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순교자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이 정확히 통계가 몇 명이라고는 다 교단마다 조금씩 숫자가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우리 교단에 그걸 보니까 600명 정도 한국인만 외국인 선교사 제외하고 6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시간 당연히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특별히 몇 분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이 가톨릭 교회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순교의 역사는 크게 3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가톨릭 도래기로 조선시대 말기입니다. 중기에서 말기. 이 신해박해,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호박해, 병인박해 때인데요. 이때 많은 가톨릭 순교자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요 기간 빼고는 딱히 순교자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순교자가 누구인지 몇 명인지가 나와요. 근데 개신교회는 이게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북에서 순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개신교회는 아직까지 숫자 파악이 좀 쉽지 않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자, 2기가 일제강점기, 이때 독립운동 및 신사참배로 인해서 순교하신 분들이 있고, 또 3기가 이게 한국전쟁 당시 공산당에 의해 순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 순교자 역사를 추적할 때 제일 좀 유념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이 일제 강점기 때 순국 열사들이 계시고 또 순교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순국 열사 중에 기독교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순교자라고 할 때 이분들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관순 열사 같은 분은 순교자이면서도 순국 열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간은 제가 일부러 이런 순국 열사들은 뺐습니다. 뭐 이분들의 이야기는 워낙 또 유명하고 자료도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냥 특별히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한국의 순교자들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하는 제가 봤을 때 현재까지 가장 좋은 방법은 용인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 서울 양화진에 있는 기념관은 외국인 선교사들에 대한 것이고, 이 한국인에 대한 자료는 그래도 용인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이 가장 잘 해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 홈페이지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교단별로 타교단 순교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세하게 다루지 않거나 누락시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교파를 초월한 이 용인에 있는 한국 이제 순교자 기념관이 그나마 가장 정리를 잘 해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게 또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료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성도님들께서 한번 찾아서 가보시는 또 즐거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 순교자들의 거룩한 행적을 되짚어보고 우리 또한 언젠가 우리의 신앙을 묻는 일이 생겼을 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때의 순교자들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할 분은 백홍준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이세요. 이분은 평안북도 의주에서 활동하셨는데 이분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출신 선교사인 존 로스와 그의 후임인 맥켄타이어 선교사와 협업하여 한글 성경 번역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글로 번역한 성경을 이 조선 땅으로 가지고 들어오기 위해서 정말 백방으로 노력했다고 해요. 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조선시대 말기이다 보니까 외국인들과 이렇게 어떤 협업하고 이랬을 경우 혹시 저것들이 외세의 앞잡이가 돼서 이 나라를 침공하려는 것 아니야? 그런 오해를 받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로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때 이 백홍준 선생이 꾀를 냈는데 성경 한 권을 통째로 가는 게 아니라 일일이 한 장씩 뜯어가지고 그거를 보찜 속에 두루마리처럼 마치 책이 아닌 것처럼 숨겨가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의주에 들어와서 이제 그걸 다 일일이 펴가지고 다시 책으로 묶은 다음에 그걸 또 필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복음 전파에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의주에 있는 이 백홍준 선생의 집에서 이제 의주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의주까지 올라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제 기독교회가 시작되었죠. 하지만 이 평양감사 민병석의 지시로 이분이 외국인과 내통했다는 죄목을 받아 2년간 옥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조선시대 말기에 옥이었으니 뭐 현대 감옥과 얼마나 차이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큰 차이가 났겠어요. 정말 2년의 옥살이만으로도 딱히 고문을 받거나 그런 게 고시는 받았지만 감옥 내에서 고문을 받은 게 아닌데 워낙 환경이 안 좋아서 이분이 2년 옥살이의 후유증으로 이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조선시대 순교자분이시고요.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 순교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제 강점기 시대의 순교자는 이제 초반에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옥살이를 하신 분들이 계시고 이 일제 강점기 후반기에 황국 신민화 정책 이것에 반대하다가 옥살이에서 순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인 게 뭐 창씨개명도 있지만 일장기 개양, 기미가요 제창, 신사참배 강요, 그리고 이때 도쿄에 있는 이제 텐노를 향하여 절을 하는 그런 시간이 또 있었대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개신교 계열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결사적으로. 이때 이제 일제는 이거 신사참배나 이런 것들은 그저 문화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거 문제 없다라고 했지만 몇몇 장로님들과 깨어 있는 성도들은 이게 무슨 그 문화 활동이냐? 이거는 우상 숭배다 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했어요. 자, 이 대표적인 분들 뭐
이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이 신사참배 하시다가 신사참배 반대해서 순교하시고 옥살이 하신 분들 정말 많은데, 정말 이제 몇몇 분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박관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자, 이분은 평안북도 영변 출신입니다. 이분은 30살이 되던 때 주님을 영접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37살의 나이에 의학을 배워서 무의촌, 즉 의사가 없는 곳을 돌아다니며 의료 봉사 활동을 하셨습니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가 시작되던 1935년 어느 날,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박관준 장로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정병을 뽑는다. 나를 위해 피를 흘릴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박관준 장로는 내가 그 피를 흘리겠습니다라고 환상 중에 대답했죠. 그리고 옥에 끌려가셨고 1938년 9월 신사참배 반대를 이유로 구속당하시고 그가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이때 그가 감옥에서 이런 한 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인생에 한 번 죽을 때가 있으니 어찌 죽을 때에 죽지 않으리. 그대 홀로 죽을 때에 죽었으면 천추에 죽어서도 죽지 않으리. 죽을 때가 와도 죽지 않으면 살아서 즐거움이 죽음만 같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이번엔 내가 주를 위해 죽으리라. 자, 이분은 1938년도에 감옥에 가셨다가 41년도에 잠깐 풀려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텐노에 대한 반역죄로 또 투옥당하세요. 그리고 이분이 1945년 1월 1일부터 70일 금식기도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1938년부터 1945년까지 7년간 감옥 생활을 하신 셈이죠. 그리고 70일 금식기도를 마치고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셔서 3월 3일 한국 해방 5개월 전에 이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박관준 장로님이 신사참배 반대로 순교하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이 신사참배 반대로 순교하신 분 중에 아마도 가장 널리 알려진 분은 주기철 목사님이죠. 자, 이 주기철 목사님은 건국 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은 독립유공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분은 경남 창원 출신인데 목사가 되어서 부산 마산 등에서 목회를 하다가 평양 산정현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이때가 1936년도의 일입니다. 자, 이때 이 부임하시기 전에 그 첫 번째 부인이신 안갑수 사모님 사이에서 5남 1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안 사모님이 막내 아들을 낳고 나서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오정모님과 재혼하셨습니다. 이분이 이 오정모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 계셨을 때 나오는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자, 신사참배 정책이 결정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정책이 교단에서도 승인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이를 끝까지 반대하였고 나중에는 목사직까지 박탈당하죠. 일본 경찰은 그를 일부러 풀어줬다가 다시 감옥에 넣는 방법을 택해서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정말 갖은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뭐 기록에 따르면 이게 막 고문하고 괴롭히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사모님을 끌고 와서 그 앞에서 때리면서 네가 굴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네 가족한테 벌어질 거야 라고 계속 그렇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저는 그런 처참한 이야기를 하는 걸 썩 좋아하진 않는데,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이 주기철 목사 손자 분이 그 주승준 교수가 뭐 설교 시간 때마다 이분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막 고문당하는 것들을 되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정말 그렇게까지 사람 고문하면 저 같으면 저걸 견딜 자신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자, 이러다가 이분이 1944년 4월 21일 사모님과 마지막 면회를 마치고 숨을 거두죠. 그가 면회 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여보 따뜻한 숭늉이 마시고 싶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마치 유언처럼 그 말을 남기고 그분은 이제 소천하셨고요. 그의 묘지는 평양입니다. 평양에 묻혔는데 이제 지금 서울 현충원에 가면 유품으로 만들어 놓은 일종의 가묘가 있어요. 저도 자료를 조사하다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의 장남이 주영진 전도사인데 이분도 순교하셨습니다. 자, 이분이 전도사인 이유는 신사참배를 반대로
학교에서 퇴학당했기 때문이에요. 신학교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못 받았고요. 평양에서 계속 전도사로서 목회 활동하고 계셨는데 한국전쟁 직전에 공산당에게 잡히셔서 이분이 총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2대가 순교를 한 참 그런 일이죠. 부자 2대 순교, 아버지에 따라 아들도 순교한 거예요. 바로 이어서 이제 우리 순교 마지막 3기인 공산당에 의한 순교 이야기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분은 김영학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황해도 금천군 금천읍 출생으로 감리교 협성신학대학교를 졸업하셨고, 이분이 3.1 독립운동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옥고를 치르셨고, 이제 옥에서 나오고 나서 곧장 감리교 파송 선교사로 블라디보스토크에 파송 받으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이제 한인들을 돌보시면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때가 이제 소련 때였어요.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저거 목사네 아주 악질 반동분자다 해가지고 이분에게 10년 노동 교화형을 내립니다. 러시아에 있는 아주 그 춥고 어려운 지역에서 노동 교화형을 받고 하시다가 이제 겨울에 강에 얼음이 빡 깨지면서 추락하셔가지고 그렇게 소천하셨습니다. 순교하셨죠. 이분은 1990년에 건국 훈장 애국장을 수여하셨고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셨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도 감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엄주선 강도사입니다. 이분은 경북 지역 6.25 관련 순교자이십니다. 청송 화목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요. 1951년 2월 17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공산군에게 납치당하셨습니다. 이분은 인민군 14단에 끌려가셨는데 이 14단의 장교들 앞에서 같은 동포끼리 총뿌리 겨누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당신들도 예수님 믿고 이런 짓 더 이상 그만해라 라고 얘기했다가 이거 완전 악질 반동 분자다 해가지고 너 같은 것에겐 총 쏘기도 아깝다 해서 죽창으로 19군데에 찔려서 그렇게 순교하셨습니다. 우리 교단 순교 사적지로 얼마 전에 이렇게 등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때 그 전남 지역부터 해서 막 이쪽 지역에 순교자들이 되게 많으세요. 공산당에 의한 순교자들. 이 시간 그거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정말 많다는 것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분은 이제 신석구 목사입니다. 이분은 충북 창원군 금관리 출신이신데 29살 때 기독교로 개종하셨고 서울 수표교 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활동하셨습니다. 이분은 민족 대표 33명 중 한 명으로 3.1 독립운동, 3.1 만세운동에 참석하셨고요. 또 이분은 신사참배 거부, 창씨개명 거부, 그야말로 정말로 투철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실 독립운동보다 이분에게 앞선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었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이분이 민족 대표 33명에 등재하는 것을 처음에는 거부하셨어요. 왜냐하면 나는 일단은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우선인데 과연 이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거에 대한 정립이 아직 끝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참여를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주변에 같은 기독교 목사들, 특히 왜 그러냐면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원래 3.1 독립운동의 주체는 개신교회가 아니에요. 동학했던 분들입니다. 이 동학했던 분들에게 있어서 일제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거든요. 우리 전봉준 장군을 죽인 사람이 바로 저 일제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일제에 대한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었고, 마침 이제 고종이 승하하고 나서 일종의 그 장례 절차를 하고 있을 때 이때다 해가지고 모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천도교죠, 천도교 정확하게. 이 천도교 사람들은 전국적인 세도 없었고 또 연락망도 없었기 때문에 개신교회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끌어들인 거예요. 같이 일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이 민족 대표들 중에 이 목사님들이 특히 이 천도교인과 이걸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 안에서
이 내적인 어떻게 보면 갈등, 사고 정립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신석구 목사님은 독립운동 대표로서 참석하셨죠. 그러니까 신사참배 거부하시고 창씨개명 거부하고 이렇게 일제에 있는 이 황국 신민화 정책을 아주 강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오자 이러면 차라리 신사가 없는 곳에 가서 목회하겠다 해가지고 오늘날 평남 용강군 신유리까지 올라가셨어요. 자, 그곳에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북한 지역에 공산 정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분은 김일성 우상화에 반대하다가 1950년 10월 10일 향년 17세의 나이에 평양 인민교화소로 끌려가서 총살로 순교하셨습니다. 이 신석구 목사님은 정말 아주 존경스러운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제가 이 순교자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인의 정체성보다 민족의 정체성이 더 강한 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 폄하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일제로부터 독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개신교가 필요해, 그리스도의 윤리가 필요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선후 관계가 좀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신석구 목사님 같은 분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먼저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자와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보다 민족주의자의 정체성이 강한 분들이 좀 있는데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민족이 있는 거예요. 이 순서를 저는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신석구 목사님 참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분, 이제 가장 유명한 순교자이시죠.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자, 손양원 목사님은 경남 함안군 출생이십니다. 이분은 이미 15살 때 신사참배를 거부로 보통학교에서 퇴학 조치를 당했어요. 근데 이분 아버지 장로님도 신사참배 거부를 하셨던 유명한 교인이셨습니다. 아들이 이 신사참배 거부로 이제 옥살이를 하기 직전에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섣을 등에 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너 변절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고 아들을 감옥에 보낸 아버지, 그런 아버지 밑에서 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강단 있고 아주 분명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자, 이분은 이제 그 경남 지역에서 이미 그때부터 한센신병 환자에 대한 사역을 마음에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남 지역에서도 이 한센신병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시다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신 이후에는 전남 여수의 한센신병 환자들을 돌보는 수용소였던 애양원에 가셔서 그곳에서 목회 활동을 하십니다. 자, 이분이 1940년에 신사참배를 거부로 5년간 옥살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소하시면서 지었던 찬양이 오늘날 찬송가에 실렸던 꽃이 피는 봄날에만이라는 찬송이에요. 자,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해방 이후에 여수에서 계속 애양원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계셨을 때 1948년 여순 사건이 발발합니다. 이 여순 사건은 예전에는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여순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희생자들이 막 뒤섞여 있어가지고 정말 공산당에 의해 희생된 사람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참 피해 당사자를 규명하기가 어려운 과정들이 있어서 반란이라는 말은 빼고 여순 사건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복잡한 현대사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때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 학생과 손동신 씨가 순교합니다. 이제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이것도 아주 극렬 반동분자다 해서 그를 총으로 쏴서 살해하죠. 이렇게 순교를 합니다. 자, 이 두 아들이 순교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북한군이 여수로 진격해 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을 감금하고 또 그분을 총으로 쏴서 이제 순교하게 하지요. 이게 마지막 장례식 때 사진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밝혀진 바는 없고, 자, 이때 여기 보면은 사모님이 딱 안고 있는 아기가 있죠.
그 손양원 목사님 순교하시기 이틀 전인가 태어났던 이 막내 아들 손동길 목사님입니다. 이 손동길 목사님은 오늘 그 여수에 있는 손양원 목사 순교 기념관에서 직접 안내를 하고 계십니다. 2015년부터 하셨으니까 아직 살아 계시겠죠? 그래서 직접 하고 계시고요. 자, 이때 이제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하여튼 좀 끔찍하게 살해를 당하시고 그렇게 순교를 하셨어요. 자,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 1948년도에 두 아들이 이제 순교하고 또 그를 살해하는데 주동자 중 한 명이었던 어떤 분을 양자로 들인 사건, 이 사건이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백범 김구 선생이 이 손양원 목사님을 찾아와요. 이 보면은 사진에 나오는 이 덩치 큰 분이 이제 김구 선생인데, 이 김구 선생이 손양원 목사를 찾아와서 제안을 합니다. 자기가 이 민족 중흥을 위해서 학교를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이 손 목사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당신이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이 학교 교장직을 수락해 주지 않겠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손 목사님이 그걸 거절해요. 거절의 이유가 나는 여기에 있는 이 한센신병 환자들을 버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백범 선생이 더 감동해요. 그래서 친필로 그의 유명한 한시 답설야중교 불수호란행 금일아행적 수작후 인정 이거를 남겨주고 떠납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말 것은 오늘 내가 걸은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 조선 후기 문인이었던 이항연의 그 한시를 남겨주고 떠났다고 해요. 그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이 친필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갔었는데 왜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듬해에 백범 선생이 1949년 4월 17일에 서울신문에 이 손양원 목사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수교회의 손양원 목사의 사적을 듣고서 나는 그분의 종교가 다운 온정과 자비심에 탐복하고 경의를 표했다. 공산당을 진정으로 이긴 사람은 손양원 목사이다. 그는 무고한 동포들을 학살한 좌익 소아병자를 완전히 고쳐서 선량한 인간이 되게 하였다.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학살한 좌익 학생에게 온정과 원호의 손을 쥐어주면서 회유시킴으로써 다수의 좌익 사람들로 하여금 잔인한 파괴 활동을 벌이고 순수한 인간성을 회복하게 하였다. 이 땅의 정치가들에게도 손 목사와 같은 아량과 포용성과 수완이 있다면 공산주의도 이길 수 있고 남북 통일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는 감정을 삼가고 이지를 발휘해야 한다. 자,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 사적 이야기들 참 많고요. 일단은 여수에 가셔서 애양원과 손양원 목사 기념관이 있고, 이것 말고 이 경남 함안에 애국지사 손양원 기념관이 나왔습니다. 건축되었는데 2017년도 한국문화공간 건축학회상을 받았고 2019년도에 한국건축가협회상을 수상한 굉장히 건축미가 돋보이는 아주 훌륭한 기념관이라고 합니다. 저 못 가봤는데 나중에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하네요. 자, 기타 이제 순교사들에 대한 자료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교단 같은 경우 총회 순교자 기념 선교회가 있습니다. 총회 순교자 기념 선교회, 이곳에 가시면 말씀드린 대로 시기별로 분류가 되어 있고 또 사람별로 소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참고하시면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저도 과연 저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즘 날 너무나 개인의 행복 추구에만 최선을 다하고 있죠. 내가 행복한 것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를 향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 말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무슨 자살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비춰봤을 때 내 생명, 내 행복, 내 기쁨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분명히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보전하는 하늘나라의 생명을 취한 사람들이죠. 그것이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이런 순교자들은 마침내 마지막 날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는 최전선의 방어자이며 승리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11절 말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자, 사탄 마귀가 이 땅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침공에 맞서 싸운 자들, 피 흘리면서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믿음의 최전선에서 싸웠으며 그들이 최전선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날 후방에 있으며 또 믿음의 유산을, 안전한 믿음의 유산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순교자들은 언제나 교회의 수호자 역할을 감당했고, 또 그렇게 교회는 그들의 행적을 기리며 우리 또한 그런 수호자의 역할을 감당하리라 각오를 다졌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냥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날에는 이제 대놓고 너 안 지키면 맞아, 때려, 감옥에 가둘 거야, 이게 아니에요. 벌금을 때려버립니다. 앞으로 우리는 정말 수많은 벌금 속에서 살 확률이 매우 높지요. 이런 시련은 옛날처럼 노골적이지 않을 것이며 세련된 모습과 유혹의 모습으로 올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일제강점기 때에도 그랬습니다. 일제는 문화 통치를 표방하며 교회를 압박했고 신사참배가 문화행사라고도 말했지요. 그래서 교단도 넘어가고 교회들도 넘어간 겁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순교자가 되었고, 그런 순교자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버텨왔으며, 이제 한국교회는 새로운 시련 앞에서 새로운 순교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입니다. 우리가 혐오할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무서워할 만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깔끔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취하여 그렇게 사람들을 규합할 것이고, 그 사람들을 최전선에 내세워서 우리를 공격하게 만들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 그 환란이 임박했을 때 우리는 먼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굳건한 믿음을 주사 우리에게 닥친 이 시련을 끝까지 견뎌내어 믿음의 면류관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련을 끝까지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순교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보다 순교자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순전함과 열정에 비해 나는 어떠한가, 이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확실히 세워졌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주실 것이고, 그 연단을 통과한 사람은 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하늘에 빛나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가올 믿음의 시련의 시기, 이때 우리가 믿음을 잘 준비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취하는 복받은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한 이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채
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순교자 선배들의 뒤를 따라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복받은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교의 복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정하시고 주님을 향해 믿음을 증명했으며, 그리고 이 땅의 생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생명이 영원한 것임을 굳건히 믿고 있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주여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사이에 좌정하사 앞으로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두고 그 시련 굳건히 이겨내어 마침내 우리에게 예배되어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와 복이 앞으로 시련의 시기에 맞설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소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은 모두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매번 드리는 입술의 고백을 영혼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도록 각자 믿음의 순전함을 단련하여 마침내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삶의 열매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받은 순교자들의 뒤를 따라 우리에게 닥쳐온 믿음의 시련을 이 생명의 복음으로써 능히 이겨내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